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번 2월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다음 주면 벌써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어린이 수련회, 그냥 어린이 수련회도 아니라 세계 어린이 수련회입니다. 네, 왜냐면은, 네, 세계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세계 어린이 수련회 갈 때 2명 갔어요. 근데 올해 교사 포함해서 지금 11명이 가거든요. 예, 몇 배가 지금 부흥됐나요? 네. 네. 어린이 수련회, 왜냐하면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잖아요. 몇백 명이 모이는 곳에 부모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2박 3일의 시간 동안 말씀 훈련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토요학교 때 그래서 일부러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를 왜 가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부터 준비물까지 해가지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언약을 진짜 발견하고 확인하고 말씀 충만해져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복음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과의 만남의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랩런트들이 대부분이 불신가정이에요. 저희 계속 이제 300%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강단 말씀 결론 부분에 300%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현장성이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우리가 유초등부 현장이 어떠한지를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근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대부분이 지금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결코. 왜? 첫째,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 랩런트들 같으면은 부모님이 당연히 보내시죠. 근데 불신자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련회를 가기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그 수련회를 가기까지, 그럼 수련회 비는 어떻게 하나요? 네, 수련회비. 거기 가기까지 부모님들이 허락하고 수련회비를 받아서 간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도 대부분 불신가정이에요. 아직까지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허락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한번 움직일 때 경제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고, 또한 랩런트들이 예배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면 랩런트들은 예배 하나 승리하는 것도 정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김동기 장로님 뭐 아까 전에 뭐라고요? 여기 군대 갔다고 하셨죠. 네, 군대 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네, 부드럽게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신의 악단 영화 보셨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추천을 하셨어요. 저한테 신의 악단을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에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신의 악단. 꼭 보십시오. 근데 다시 추천해. 네, 왜냐하면 100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상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늘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구나를 진짜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예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셨더라고요. 그 감독님에게. 왜냐하면 그게 실화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북한 현장이에요. 어떻게 북한 현장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2주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일이. 그래서 북한 현장에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영원 응답 속에 한 사람, 영원 응답 속에 한 팀을 두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를 저는 그걸 통해서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돈 지원 받기 위해 가지고 그까짓 거 뭐 하면 되지, 그거 못
뭐 하여튼 네 북한 말로 네 못하면 막 이렇게 못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해보라우야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보위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처형하는 보위부에다가 그 일을 맡긴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보위부에다가 그 일을 맡겨가지고 2주 만에 부흥회를 해야 돼요. 그 몇백억의 돈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2주간의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팀을 꾸려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그 뜨거운 역사.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2주 동안 맹연습을 했으니 난생 처음 조선에서 우리 남에서 나오는 그 찬양 먹으면서 어이가 없죠. 저거를 하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때려잡는 우리한테 그것도 저걸 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당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그 팀을 꾸린 한 팀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위부의 그 일을 맡았던 소위와 그 밑에 부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죽어요. 아 미안합니다. 결론까지 다 얘기해서. 아무튼 꼭 보시라고 추천 스토리를 네 간단하게 실화를 바탕한 내용인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보기를 원하는 거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보시라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복음 들어가지 못하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선교사가 죽는 나라들이 아직도 얼마나 허다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붙어있는 북한이기도 하고 모슬렘 현장. 절대 불가능인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아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북한 선교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북한 선교 탈북한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탈북한 분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정말 훈련받아서 다시 역으로 북한에 들어가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사명자들은 오히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시려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네, 엄청나게 편하게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가 군대 같다고 이 정도가 군대 같으면요 큰일 납니다. 네. 오늘 강단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기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준은 전도하는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 치열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우리 주일학교 강단 말씀이 선교사였거든요. 이제 중고등부도 선교사, 우리도 유초등부도 선교사. 근데 그 말씀을 랩런트들이랑 같이 나누다 보니까는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또다시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은 결코 조용하지가 않구나. 사도행전 3장 거쳐서 사도행전 6장이거든요.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다고 법정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다고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법으로 갖다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다고 나중에는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전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영적 전쟁. 네, 우리가 있는 현장은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근데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해가지고 확인했더니 이거 우리 들었던 메시지인데 새로 왔죠. 근데 전혀 들었던 메시지인지 모르셨죠. 네. 이번 거를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 거를 메시지를 틀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새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언제 들었냐는 듯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새 은혜. 새롭게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 붙잡고 야, 왜냐면 저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메시지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같이 저도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올 한 해는 24 자꾸 망대 세우라 그러잖아. 아침, 낮, 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어서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낮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아가지고 작품 남기는 거에 도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1년 내내 그 메시지 이제 계속해서 1년 내내 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한 주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다면 누구에게 세워져야겠나요? 먼저는 내 안에 세워지는 거죠. 내 안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건 보는 눈이 다르다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여전해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눈이, 그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현실 이면에 있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요 문제로 보이는 거고, 이 문제가 빨리 사라졌으면, 없어졌으면, 해결됐으면 해서 우리는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쓰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절대 망대라는 거는요, 제가 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입체적이고 리얼하게 각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천사를 포함해서 다 피조물이잖아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를 짓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영계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쫓겨났죠. 우리는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공중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인간을 지으시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상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권세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세상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 문제, 이 땅에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힘 더더욱이나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하나님은 단번에 처음부터 주셨거든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는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여기를 보좌로 소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있나?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때만 우리는 이 보좌와 소통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보좌와 소통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지금 있는 이곳에 임재하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망대를 세운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그냥 길을 내는 거예요. 그 망대를 내가 세워놓으면은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제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꼼짝 못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망대를 딱 세웠으니 절대 건드릴 수 없고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대적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힘을 받으라고 망대를 세우라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좌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세요. 지금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 현장에 내 직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좌의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 절대 망대. 그래서 절대 망대. 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망대를, 보좌와 통하는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이 망대는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건 보는 눈, 현실 보는 눈, 어떠한 것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거를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지금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났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 망대가 생긴 거예요. 보좌로 통하는 이 망대가 생기고 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알고 났더니 그게 눈이 열린 상태에서 늘 하던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에서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보좌의 망대만 세웠을 뿐인데 베드로의 눈에 안진뱅이가 운명이라는 올무에 묶여 있다라는 게 보였어요. 저 안진뱅이의 문제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 누구도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인간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인류 역사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왜? 똑같은 성정이잖아요. 베드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레벨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똑같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구원 사역이라고 하셨어요.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건 개인 구원이죠. 그러나 그 개인 구원을 통하여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전도를 위해서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 일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고민, 걱정, 염려, 혹시 위기가 온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시겠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증거되게 하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가 강단 말씀 이어져서 연장선입니다. 완전하게 해방되어지는 한 주. 우리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부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장이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저랬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노예였어요. 운명에 묶여있는 노예. 그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던 영적 문제가 나에게도 대물림되어 있던 상태. 우리는 그 상태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통하여서 나를 끌고 가는데도 끌고 가는지 모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던 상태. 물질을, 돈을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남들이 나를 보면은 알아주는 그 무언가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살던 상태가 우리였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영적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완전하게 해방시키라고 오늘 말씀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셉은요, 이 과거를 어떻게 해방받았냐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한 절망들을 인생 살면서 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오늘 강단 말씀에도 그러셨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슬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절망, 그거 다 넘어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해서 넘어선 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했더니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비밀, 보좌와 소통되는 망대가 요셉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형들이 나를 팔았어, 죽이려고 했어, 상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에 허다한 증거가 나와요. 왜?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나요? 형들 보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형들 수준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당연히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복수하겠구나. 우리는 죽었어. 이제는 끝났어. 더군다나 아버지까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죽었어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던 형들에게 요셉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의 주체가 하나님이 그 문제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상처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되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신 거,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 그것도 절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세계복음화란 언약을 주셨으니까. 11볕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이 절을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선명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요셉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절대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판이 다 된 거예요, 이게. 넘어선다라는 건 발판이 됐기 때문에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낸다라는 거를 요셉은 눈치를 챘습니다. 애굽 자체가 선교지잖아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절대 요셉을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보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시고 드디어는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을 살리는 실제적인 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있고 나중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많은 박사들이 있었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해결책을 대안책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올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고 앞으로 올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를 답을 준 게 요셉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이라는 거를 완전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그 과거에 요셉은 이 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발판되어지는 해석. 우리 칠망대 칠여정 칠의정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그 앞전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 망대 기도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잖아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연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완전하게 발판이 되어져서 오히려 답이 나버리는 거죠. 요셉에게 있었던. 그래서 우리 현장에 그 과거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즉 답을 내주는 그 증거가 이번 한 주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직장과 우리의 후대들 이런 우리의 현장이 있잖아요. 현재. 요셉의 현재는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 현장 속에서 요셉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매 순간이 절망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지, 형들에게 그것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모든 게 절망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재의 상황에 노예라는 그 현재의 상황이 나중에는 감옥이라는 그 현재의 상황이 요셉에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즉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있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도 총무, 가정 총무를 맡게 되는데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얘는 노예를 할 애가 아닌데 요셉을 보면서 얘는 노예를 할 애가 아닌데 다르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불신자 보디발이 야 네가 참 똑똑하다. 넌 참 지혜롭네. 뭔가를 많이 배운 애네. 엘리트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를 고백했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요셉이 저는 잠시만 정시기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간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노예니까 계속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떻게 비밀을 누렸길래 그 주인 눈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는 게 보였어. 그게 보여서 노예에 있던 지금 요셉에게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즉 기도의 비밀을 엄청나게 누린 거죠. 근데 오늘 메시지 아까 그랬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죠. 일하면서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게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게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 내 수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떠한 것도 나를 올무로 묶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를 올무로 묶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현실로 묶으려고 그래요. 돈 문제로 나를 묶어버리려고 그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갈등을 가지고 나를 또 묶어버리려고 그러고 가문에서 내려오고 있던 그 영적 문제로 또 나를 묶으려고 그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과거의 상처 들추셔가지고 또 비슷한 것도 건드려가지고 또 나를 묶으려고 그러고 사단은 쉼없이 올무를 우리에게 던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올무를 던지는 거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기도 속에서 일을 하면,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절대 어떠한 현장의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올무 던지면 뭐 하나요? 우리는 바로 해방인데, 그죠? 올무 던져도 여기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이 사건은요, 창세기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주특기, 거짓말, 그리고 유혹. 이거잖아요, 주특기. 유혹했어요, 유혹.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거기에 0.1초의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즉각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에 절대 유혹에 흔들릴 일이 없었죠. 오히려 나중에 이거를 수용해버립니다. 그리고 초월해버려요. 그 증거가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보디발 불러올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상처가 됐다면, 여기에 복수심이 있었다면, 보디발, 딱 총리 되자마자 보디발 부르고 그 아내 불렀겠죠. 법적 대응을 했겠죠. 이거를 가지고 그냥 두지 않으리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감옥에서 지금 몇 년을 썩은 줄 알아. 이랬을 텐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보디발이 아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용됐어요. 그냥. 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뿐이야. 아멘. 그래서 초월이 됐어요. 형들도 초월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까지. 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현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비밀이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서론에. 미래를 해방시켰던 요셉.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셨다 그랬잖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미래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요셉의 미래를 세팅하셨냐면은 보디발의 집, 감옥, 나중에 할 거는 왕 앞에 가기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건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그 응답들이,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받은 그 응답들이, 왕 앞에 가면 과정에서 받은 그 모든 응답들이 오늘이라는 그 시간,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이미 응답을 다 받고 요셉은 갔다라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그때 되면 그때 돼서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비밀 역시도 오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서 요셉이 누렸던 비밀은 당연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절대로 해야 되는 거.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요셉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딱 올라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계속 찾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뭐지?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진짜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절대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기도 속에서. 이게 절대 망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요셉과 동일한 응답 우리에게도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300%라고 요즘 용어를 그렇게 써서, 왜? 랩넌트들을 세워나가야 되니까 현장성에 맞게 용어만 자꾸 바꾸시는 것 뿐이지 같은 맥락의 메시지잖아요. 300%라는 게 그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요셉처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면 되는 거고, 그 현장 살리면은 미래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셉처럼 세워나가는 거죠. 요셉은 그 시스템을 애굽에서 세워나갔잖아. 답을 쫙 제시를 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서 이제 국고에다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를 살릴, 전 세계를 살릴 답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성 지속할 시스템인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서 오늘
그거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그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 시간표를 미루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작품을 받은 말씀 그대로 먼저 내가 누려야 되는 영적 작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영적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장 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 앞으로 그걸 줄게, 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러니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확증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 결론은 계속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데, 그죠?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나의 작품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셉이랑 줄여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줄여서 약자입니다. 이 비밀을 요셉처럼 우리는 오직, 유일성,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 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적 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언약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의 절대 망대 세웠더니 요셉 한 명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난 세계복음화이거든요. 그 한 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섰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웠을 뿐인데 그 한 명을 통하여서 지금 완전하게 전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 그 정도로 언약 붙잡은 자 한 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 명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서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또한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아침, 낮, 밤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문제는 생명 살리는 일로 그리고 구원 사역의 일로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올무가 우리의 과거는 완전하게 발판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는 요셉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미래를 살리는 그 응답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